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고 2026년 1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교동문 44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찬송가 349장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시마 약속한 날, 저희들 발걸음 인도하시고 이한 시간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한 시간도 2026년 첫날을,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한 예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이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또한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의 축대의 사명, 주님의 제사장의 거룩수의 사명, 주님의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정령들, 국민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뚝 설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과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심 안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영광, 훌륭함을 받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이 한 시간 저희 입술과 마음과 생각, 영과 육을 붙잡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증거하며 전하며 자랑하며 선포해 없어서 그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것 것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찬양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난주와 같이 여러분들은 가사를 보면서 찬양하시고 저는 일본어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손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우리 2026년 한 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서로가 우리 마주보면서 축복을 먼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인사할게요. 시작.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어색하더라도 이제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 축복이 상대방한테 흘러갈 것이고 그 축복이 나에게로도 흘러올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늘 입술을 벌려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의 제목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첫 번째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두움을 이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두움을 이겨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초에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 하나님, 이것이 뭐지? 하나님 한 분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지, 그리고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지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를 말하고 싶은지,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길래, 뭐가 있길래, 뭐가 중요하길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3절,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계셨다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고. 누가요? 그가. 그러면서 3절에 이 태초의 말씀, 이 하나님,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3절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이 하나님 없이는 된 것도, 만들어진 것도, 이루어진 것도, 생긴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직 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를 하셨는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4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4절하고 5절하고는 뭔가가 나뉘어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제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제 은혜를 나눌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첫 번째 제목을 뭐로 했죠?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욕심을 버려야 되는지 우리 그거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15장이요. 마가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유다,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팔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붙잡아 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새벽부터 아주 그 전날 저녁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예수님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했어요.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그러한 온갖 흉악한 일들을 다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 아침에 돼서야 이제 빌라도라는 법정에 예수님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왜요? 로마라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빌라도라는 그러한 사람을 총독을 세워놓고 정말 죽여야 될 사람들을 이 로마 총독이 판결을 해가지고 죽이게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하고 대화를 몇 마디 나누진 않았는데 예수님한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저 예수란 사람한테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떠한 생각을 했어요? 오늘 10절,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 저 대제사장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 법정에 세웠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가 뭐예요? 시기, 질투, 그러한 모든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이 다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죽이고 싶었었던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래요.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라고. 사도행전 5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 볼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함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또 누가요? 똑같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시기가 가득했다고 사도행전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시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오겠다가 감옥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6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니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담지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바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말씀의 방금 읽은 말씀의 핵심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 이 사람하고 막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당해냈어요? 능히 당해내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10절 말씀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 힘으로, 그 은혜로, 그 지혜로 그렇다는 이유는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스데반 집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이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을 이겨낼 수 없고 당해낼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스데반 집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로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방법을 택해요? 거짓말을 택하는 거. 거짓말. 어떤 거짓말이요? 이 스데반 집사를 거짓말로 덮어 씌워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또한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시기 질투하는 그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절로 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욕심, 시기, 질투에 대해서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한 성에 큰 부자하고 작은 사람하고 뭐 가난한 사람하고 이 두 사람만 사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 큰 부자는 이 성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이 성에서 가장 가난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라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을 이 부자가 뭘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얼마큼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3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산 암양 새끼 하나, 그리고 자녀들. 그런데 이 암양 새끼 하나를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상에서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하고 자기하고 밥을 먹을 때 이 암양도 같이 그 상에서 양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줬다는 거예요. 양도 과일을 굉장히 잘 먹어요. 아주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과일을 사왔다면 그것도 아주 귀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럼 자식도 나눠주고 자기도 먹고 그 귀한 과일을 양한테도 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딸처럼 이 사람은 그 양을 돌봤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자기 자식이 아들인지 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자기 자식이 소중한 만큼, 자기가 소중한 만큼 이 양도 자기와 자기 자식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잠잘 때도 한 이불을 덮고 같이 자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기쁘고 즐거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도 자녀하고도 이 암양 새끼하고도 같이 부둥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 부자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물질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라 힘, 능력, 권력, 그리고 재능들, 달란트들. 이 사람이 그렇게 재산을 모으기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혜, 지식, 달란트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축적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왕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뭔가 채울 수 없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저 가난한 사람. 그 집 앞을 지날 때만, 그때만 자기가 모르는, 알 수 없는 자기가 부족한 게 있는 그거를 늘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그시한테 없으면, 저는 가난하지만은 그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격려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욕심을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 시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깔깔대고 웃는, 행복해하는 그 모습, 그 소리,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행복의 소리,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자기 양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요? 어떻게 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양새끼를 죽여버렸어요. 자기 양도 아닌데. 그럼 뭘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권력을, 그걸 이용해서 이 양을 죽여버렸던 거예요.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 볼게요. 7장 45절 46절 시작.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대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리고 자기네들 속으로다 딱 가둬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하석들에게, 밑에 있는 아랫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그런 거 잘 꼬투리 잘 잡아봐. 그냥 뭐 잡아와. 무조건 잡아와. 끌고 와. 그런데 그 심부름을 받은 이 하석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그것들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님을 우리가 굳이 왜, 뭐 때문에 끌고 가야 되지? 이 하석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란 거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으로 갈게요.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전하고 준 거였어요.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게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막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이 제자들도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아니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직접 보고 있으니까 그 자기네들도 어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내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자, 이 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표현해준 데가 이 요한복음 전체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하길 원했고, 그리고 이 부분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증거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14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가보겠습니다. 14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9절 8절 말씀에 빌립이 예수님한테 그러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9절 말씀에 또 예수님이 그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네요. 9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계속 읽을게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16절 말씀 이렇게 쭉 계속 말씀하신 다음에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를 이야기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줄 거라고. 그런데 이 보혜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영. 17절부터 읽어볼게요. 계속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된 부분은 20절 말씀입니다. 이 20절 말씀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오라고 하실 거야. 내가 갈 거야 아버지한테로. 그 대신에 아버지의 영인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들에 보내주실 거라고. 그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고.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가장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게 뭔지 아냐고.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거라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또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라고. 이거는 뭐예요? 서로 주고받고 상반되게.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는데 바다 있죠.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바다에 그 물을 갖다가 헤아릴 수 있어요? 바닷물을 뭘로 자를 수 있어요? 뭘로 분리시킬 수 있냐고요? 바닷물은 그 무엇으로도 자를 수도 없고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물 한 방울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바닷물을 창세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온 세상의 인구를 그 바닷물 물 한 방울로 따진다면은 그 바닷물보다도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닷물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바닷물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창세 이후로 예수님 오실 심판주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인간들, 이건 바닷물처럼 하나니까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이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 빛은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그런데 분리는 될 수 없는데, 떨어질 수는 없는데, 그걸 분리시키고 떨어뜨리고 하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 어떻게 시켜요? 욕심으로, 시기, 질투로. 그걸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단절시키려고. 왜 시기 질투가, 왜 욕심이, 왜 분리되고 단절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좀 전에 읽었잖아요.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이 가난한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막 깔깔대고 웃고 양새끼 한 마리 갖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거, 그게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눈에 밟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자기가 기분 나쁠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욕심, 시기, 질투 때문에 그것이 이 부자에게 딱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리는 순간 아무 생각도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도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도 재능이 많은 사람인지도 그 어떤 것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시기 질투 때문에요. 그게 눈에 가리니까 뭐만 생각하고 뭐만 보여요? 깔깔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거를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것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척한 지가 4년이 넘었잖아요. 처음에 저한테 개척하기 전에 개척하려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개척하면은 너 부흥되고 그러는 거 생각하지만 바라지도 말라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부터 똑바로 쓰는 거야. 나부터.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깨달지도 못했었고. 근데 지금에 와서야 그게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5장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5장은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네요. 마태복음 5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그냥 16절 말씀만 볼게요.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요. 우리의 행함,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 우리의 눈빛,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들은 빛이라고.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어야 되고 빛을 비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닌,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게끔 하라는 거예요.
날 먼저 너 똑바로 서. 그리고 가정을 세워. 그런 다음에 교회를 세우려는 거야. 내가 가정에서 아내에게 무슨 말 하면 틱틱거리고 대답도 안 하고, 자녀들한테는 인상만 붉히고 화만 내고, 이웃들에게는 항상 뭔가 짜증난 모습, 인상 쓴 모습, 뭔가 조그만 일이 있으면 화부터 불어내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남편이라고, 아빠라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갖다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어떻게 자랑을 해요? 예수님 믿는다던데 뭔가 다르긴 다르네. 정말 달라. 자기가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을 다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바라고 원하지 않으셔요. 오늘 한 걸음 걸어가면 돼요. 나아가면 된다니까요. 내가 미디어 안 보겠다고 결심하면 돼요. 내 주위부터 깨끗하게 정리하고 치우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뭐 하루아침에 그냥 뭐 엄청난 거를 해가지고 11조 한 달에 100만 원씩 하고, 봉사 막 잘하고, 헌신 막 잘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바라지고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들, 깨달음을 주신 부분들, 그 말씀대로, 그 깨달음대로, 그 은혜대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한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2026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마음에 쑤신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긴장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 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랑해라 나의 힘 없을 때 주한테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신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당신된 때에 내 친구 되시고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부담감을 건너가서 쉬운 섬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평안한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된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예배 끝나자마자 밖에 가스불 좀 켜세요. 다 저기 물 부어놔가지고 금방 될 거예요. 반찬만 뜨면 돼요. 은혜가 가스불 켜라. 그 밖에 사무에 있는 거. 이걸 오늘도 안 눌렀네. 맨날 이걸 누르는 것이잖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는 연주의 사랑인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 쓰임받을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함을 주님의 것처럼 성경금, 감성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도 도움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